근데 저희 가정은 명절날 좀 외로워요. 제 부모님 돌아가셨지, 다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셨지, 세배 드릴 분도 없고, 또 사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잖아요. 제 밑에 동생은 세상 떠났지만 그 가족들은 지금 호주가 있고, 여동생 가족들은 남아프리카 가 있고, 남동생 막내는 지금 미얀마에 가 있어요. 그래도 어제 설날 함께 다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죠. 화상통화를 하면서 명절에 만나게 돼요. 문자도 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지내죠. 근데 뭔가 허전해요. 접속은 있어요. 온라인으로 소식을 나누는 접속은 있는데 접촉이 없어. 설날 함께 송편도 만들어 먹고 세배도 받고 윷놀이도 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손잡아주는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늘 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느 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전염성 때문에 무조건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야 하죠. 몸은 병들고 망가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형제와 부모,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처음 자신이 나병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싫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 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일그러진 얼굴과 피부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부정하다. 나병에 걸렸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잃고 모든 삶의 턴저를 다 잃어야만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 버려져 고약한 나병에 시달리며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그립고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난 부정탄 사람입니다. 살던 동네에 도착해서 먼 발치에 가족을 바라봅니다. 만날 수가 없죠. 보고 싶어 울고 서러워서 울고 자신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에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을 듣죠. 예수라는 분이 온갖 병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 소문에 귀가 솔깃해서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에게 달려가 엎죽 엎드려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 깨끗하게 되어.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병마에 떠나갔지 않으셨어요.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후 한 번도 누군가 만져준 적이 없는 몸, 수십 년 동안 아무 손길도 닿지 않았던 외로움에 찌든 몸을 예수님이 만져. 그 순간 나병만 깨끗하게 나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생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죠. 사실 우리의 손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손으로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하죠. 슬픔에 젖어 있는 흐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손길 하나로 충분합니다. 흐느껴 들썩이는 몸 이렇게 살짝 안아주고 갖다 대주는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병 환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부정타게 되고 나병이 옮기게 되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터치하셨습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쫓겨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버림받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가서 마음껏 만지고 포옹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분가하더라도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아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손 꼭 잡아주고 사랑을 나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는 안수로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병을 함께 고치십니다. 모든 축복을 가만히 보면 뭘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안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수하니까 이삭이 복받고 이삭이 야곱을 안수하니까 야곱이 복받고 야곱이 12아들을 안수하니까 12아들이 복받아서 12지파를 이룹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냐? 예, 제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입니다. 이리 와봐라. 안아주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요셉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이 야곱의 오른손 쪽에, 둘째 아들을 왼손 쪽에 데리고 가요. 축복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 이놈이 큰 놈입니다. 그러면서 옮겨주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너희 큰 놈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 동생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크고 형보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이 안수를 한자어로 보면 우리 생각과 사뭇 달라요. 저는 안수할 때 손 안자에다가 무슨 머리 숫자, 머리에다 주로 손을 얹으니까 이런 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어루만질 안자에다가 머리수가 아니라 손 숫자를 쓰더라. 손으로 어루만지는 게 안수예요. 기도로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축복으로 어루만지는 손길이 다 안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열어 어루만질 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위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온몸에 촉각세포가 있죠. 그래서 만지면 느껴지는 게 촉각세포인데 온몸의 촉각세포 중에 3분의 1이 손에 다 몰려있대. 손에 3분의 1이.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분들은 이 손으로, 청각장애우들은 손으로 말을 하죠. 청각장애우들이 막 다투고 싸워도요 조용해요. 우리들은 막 다투고 싸우면 시끄럽잖아요. 이분들은 아주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싸워도 이러고 싸우시니까.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손으로 점자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사물을 구분하기도 해서 여기에 이 손이 말을 못하시는 분은 입을 대신하고 앞을 못 보는 분은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손인데 이게 마음도 대신합니다. 마음도. 우리 사람의 마음도 대신하는 게 우리의 손입니다. 손으로 위협할 수도 있죠. 위협할 수도 있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축복하게.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할수록 병을 이겨내는 힘이 높아지고 아토피, 에이즈, 면역체계와 관련된 질병에 탁월함.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를 활성화시켜내고 말보다 10배나 더 되는 강력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뭘까요? 어루만지는 손길, 터치. 그럼 책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이 있어요. 터치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죠.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적용해서 터치 치료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면역 물질이 증가하고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터치 치료라고 하는 게 감기, 천식, 가벼운 질병뿐만 아니라 암, 에이즈, 난치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정신과와 연관된 ADHD 또는 자폐아, 학대받는 아동, 거식증 환자들의 우울증과 불안을 해결하는 데도 무척 효과적인 게 터치, 안아주는 것.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루에 여러 번씩 서로 포옹하고 안아주는 부부는 안아주지 않는 부부보다 수명이 2년 더 길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 오래 살게 하려면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터치는 중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좋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땅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식물을 내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근데 사람만큼은 유독 흙으로 손수 빚으셔서, 진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 그래서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육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면 첫째 기분 전환에 좋고, 둘째 외로움을 없애주고, 셋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넷째 자부심을 갖게 하고, 긴장을 다섯째 풀어주고, 여섯째 불면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어루만지는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서 관계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미운 자식 한 번 더 안아주시면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려 하실 때에 병 고칠 사람을 만져주시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흙을 이겨가지고서 그것을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게는 그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지저분하기는 하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으실 텐데도 어루만지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 아시죠? 뭐예요? 프리허그 운동이에요. 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거는 프리 그럴 때 여기 공짜입니다라고 쓸 때 프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래서 공짜 허그 안아주고 포옹하는 것 또는 여기 프리 자유롭게 안아줄 수 있고 안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2001년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또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프리허그 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제이슨인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온 조문객들이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너의 어머니 고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고인이 꼭 안아주셨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푸근하게 안아주면 그 품에서 울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안아주면 그렇게 포근하고 좋았는데 이 나뿐만 아니라 엄마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 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구나.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엄마의 유산, 이것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 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프리 허그 들고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그러면서 신동치 않게 여겼는데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것에 참여해서 누구든지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나도 누군가가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안기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특별한 연구를 했는데 이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 사망률과 연관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 고아원이 여기 원조가 잘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시설 환경도 다 좋고 했는데 이상하게 91명의 고아들 중에 여기 첫돌되기 이전에 16명이 죽었고 그 다음 해에는 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 비교 안 될 만한 고아원이 있는데 이 고아원은 강 건너에 있어가지고서 물품 배달이 원조 물품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없었고 원조품이 없어서 시설도 열악했고 좀 지저분하고 힘겨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죽어요. 왜 도대체 저기에 이상하게 두 고아원이 원조가 잘 된 것보다는 이쪽이 사망률이 없을까? 알아보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한 여인이 있는데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 있어요. 충격 때문에. 무슨 충격이냐면 이 포탄에 자기 아이가 자기 품에서 죽었어. 그러면서 실성을 했어. 그래서 고아원에 있게 됐는데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자기 아이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면 달려가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안아주고 여기 응가를 하면 달려가가지고서 해주고 막 그냥 이 아이 저 아이 할 것 없이 엄마처럼 그렇게 안아주는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 품이 엄마를 잃은 아이들에게 엄마 품을 대신해 주게 되어서 이 아이들이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아주면서 안아주는 나 자신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안아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창기와 노련하며 온갖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데 이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괜찮아. 재산 다 탕진해도 괜찮아. 거짓골이라도 괜찮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네가 돌아온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에게는 제 몸에 닿았던 잊을 수 없는 손길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손길. 제가 의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됐어. 교인들은 왔다 실망하고 떠나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 그래서 이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새벽마다 내 배를 움켜쥐고 설교를 해야 했어.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일에도 제 아내에게 신경질과 짜증을 내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목회는 미자립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목회상담학 교수님이 인도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마르바닥 같은데 원으로 둘러 앉아서 상담학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묵상이 다 되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 나와서 자기의 현재 상태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제 순서가 돼서 나갔어요. 나가서 제 몸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제 몸이 다리로 팔고고 온몸을 베베베베 꼬아 놓은 모습으로 나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베 모든 게 다 꼬여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꼬여 있었고, 내 믿음도 꼬여 있었고, 목회도 꼬여 있었고, 내 인생도 다 꼬여 있었어. 내가 어찌할 수 없었어. 베베 꼬였어. 그때 인도하시는 교수님이 몸을 꼰채로 괴로워하고 있는 내게 다가와서 제 등에다가 두 손을 따뜻하게 가만히 얹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 몸에 손을 얹은 느낌이었어요. 마음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터져 올라와, 통곡이 터져 올라왔어요.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제 인생이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이후로 미친 듯이 목회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목회 상담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게 되었고,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 만드시니 아름다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뒤틀리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목회가 되기 시작했고,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나도 울고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울면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흐르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부부관계가 풀리고 목회가 풀리고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와 상담과 소명을 가르치는 겸임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힘겨워하는 여러분과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안아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손, 내 팔, 내 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손길을 통해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도 외로운 거예요. 내 자녀들도 외로워요. 내 형제도 외로워요. 내 부모도 외로워요.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회 식구들도 다 외롭지 않나요? 선교회 식구들도 외롭지 않나요? 다가가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